할렐루야. 뉴욕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교수이며 브랜드 전략과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선구자며 학자이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으로 꼽히는 스캇 갤러웨이라는 교수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첫 글자를 따서 가파라고 일컬어지는 이 거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신이다, 애플은 섹스, 페이스북은 사랑, 아마존은 소비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착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구글은 현대판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무엇을 물어보아도 반드시 대답을 해줍니다.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온갖 질문으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렵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을 향한 물음이라면 구글은 하나의 신이고 검색은 기도와 같고 검색 결과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애플은 섹스다. 오늘날 이성에게 가장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전문직, 돈을 잘 버는 고수입 종사자는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돈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 방법이 바로 애플 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다 돈 있는 사람들이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로고가 정착된 기기들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적 요구와 생식 요구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페이스북은 사랑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인간관계를 촉진하고 그 연결고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우리의 심장과 감정에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소비입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서 소비를 늘 장려해 왔습니다. 저렴한 상품을 많이 제공한다는 사업 전략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엔트리 포 바이아웃을 통해서 독점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파가 제공하는 혜택을 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도를 넘는 형태를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현대 자본주의 위험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과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교리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돌고 도는 것이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시작이 있으므로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세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조와 심판을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간은 죄 아래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못된 인간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탈로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끝,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역사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킹덤 오브가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은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약이 간영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 쓰나미, 지진, 요 며칠 전에도 또 흔들렸잖아요. 산불, 코비드-19, 전염병, 총기 사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열차처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내 신앙생활 이렇게 돼도 되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데 대해서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초림,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년 후에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은 역사의 종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와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좀 무덥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날씨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이나 미국 안에서도 중부나 동부에 가면은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 계절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합니다. 또 그리고 쉴 새 없이 자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봄에는 여름이 오겠구나. 또 여름에는 가을이 오겠구나. 가을에는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에는 봄이 오겠구나. 세상이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호모 사파이언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 오늘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아담이 창조된 후 6,000년이 되는 지난 1975년 10월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맞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대에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상한 짓 한 종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 유가에도 보면은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날짜 예언은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짐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피플스 템플이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어요. 그가 종말론을 부르짖다가 결국은 1000여 명의 신도를 이끌고 가이아나 정글에 가서 독약 먹여 다 죽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도 집단 자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몸에 폭탄을 안고 테러를 하는 이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단 사상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 오실 텐데 땀 흘려 일해서 못하나 놀고 먹자, 예수님 오기만을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때에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휴거를 대비해서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나라 결혼식 풍습은 결혼식 날에 신랑이 언제 신부집에 온다는 것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해가 지고 오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오게 되면 신부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가 쫓아나가서 맞이해야 됩니다.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잘 닦아서 기름을 준비해 놓고 깨어 기다렸다.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들고 나가서 그 신랑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설마 밤에 오시겠나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등을 보니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 사가지고 오니까 대문이 이미 닫혀버리고 잔치는 시작됐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믿음 가지고 믿고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잠자던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신랑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다 받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믿지 않다가 다 멸망했다, 죽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징벌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봐라. 각성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성별되게 살아라. 날마다 경건하고 세상과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것을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해라.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계속 살아가도 될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내 믿음의 생활을 분명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도 거룩한 요 새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가서 책을 읽어봐. 가서 책을 읽어봐.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펴었더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거스틴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활을 시작함으로 후에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복음화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이 뭡니까?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는 영적 힘에 공급받는 곳입니다. 꿈에라도 교회 비판하고 교회 욕하지 말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 섬기는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성도 섬김의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에 여승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승무원은 엉덩이 꼬리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했더니 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아집,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못난 성격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모래사정에 빠졌을 때에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빠진, 우리 생각에는 확 밟으면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확 빠져버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되는. 별것 다 가르쳐주네 내가 지금. 골프도 힘을 빼야 뭐 잘 친다 이런 얘기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치약 때문에, 남자가 치약을 짜는데 막 짜니까 여자가 왜 그러냐고, 밑에서부터 좀 차근차근히 못 짜느냐고. 그 소리를 듣고 남자가 아니 치약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는 급기야는 여자가 너 아버지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열을 받아요. 남자는 열을 늦게 받지만 한 번 받으면 셉니다. 그 여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여자하고는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좋습니다. 여자는 비디오, 그림만 보면 늘 좋습니다. 그런데 오디오가 들려오면 뭐 이런 게 있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는 환난, 시험,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게 있어도 잘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치 말아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우들끼리 형제들끼리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태통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등소평이 얼마나 사람들 등을 많이 쳐먹었습니까? 주울레가 얼마나 죽을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륙적인 사람들이라서 서로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지낸 분들이 다 감옥에를 갑니다. 그게 무슨 코스 같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깨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보다가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류 구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힘써 전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당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수많은 관객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과 자식을 생각하고 인류가 구출되기를 원했던 마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유혹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